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가 흘리는 눈물. 창세기 31장 25절에서 36절,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축복 그러면 뭘까요? 하늘의 축복은 매우 작은 겨자씨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매우 작은 겨자씨라 땅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관심조차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매우 작은 겨자씨가 땅을 뚫고 조그만 싹이 나오는 순간 그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밝고 문질러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사라진 줄만 알고 큰 만찬을 베풀며 우리를 한건 해냈다고 웃음으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였지만 형들에 의해서 사랑하신 아버지가 지어준 예쁜 채석옷이 벗겨진 채 깊은 구덩이에 갇혀 몰려오는 공포와 취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형님들, 목숨만 살려주세요. 형님들, 목숨만 살려주세요. 깊은 우동이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한없이 울면서 취에 들면서, 그래서 채색옷이 입혔으니까 알몸으로 내려가서 구덩이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과 공포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들은 동생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지 않는 척, 모르는 척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났습니다. 25절 보니까 그들이 앉아 뭘 먹었다 그래요? 음식을 먹다가. 뭘 먹어요? 음식을 먹다가. 이 짧은 말씀 속에 요셉의 꿈이 무슨 꿈이냐? 이젠 너는 끝났다. 우리는 승리했다는 승리의 만찬의 모습이 이 음식을 먹는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요즘 같으면 술판을 벌렸을 거죠? 우리가 이겼단 말이야. 꿈꾸는 저 차가 이제 사라졌다. 싹은 아예 처부터 잘라버려야 돼. 그러면서 스스로 자축을 벌렸다는 거야. 음식을 나누면서. 아마 구덩이에 갇혀있는 요셉, 그 요셉을 더욱 아프게 하고 공포에 몰아넣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것은 형들의 웃음소리가 아니었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상상을 해봐요. 밖에서는 막 10명 형들이 말이야 한두 명도 아니고 얼마나 깔깔대면서 음식을 먹었냐 말이죠. 이번 추석날 식구들이 모였으니까 10명만 모여봐. 집이 떠나가니 뭐 웃음소리, 뭐 즐거운 소리,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먹는 음식은 우리가 승리했다는 자축의 소리예요. 그런데 구덩이에 있던 요셉은 얼마나 무서움과 두려움과 흘리는 눈물로 얼룩졌을 것인가. 얼마나 나는 죽는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요셉에게 몰려왔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난데없이 꾼 꿈이 자신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내가 꾸고 싶은 꿈이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꿈이 나타나고 그 얘기 좀 했다고 나를 이렇게 형들이 죽이려고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얼마나 내가 그냥 이 꿈꿈을 준 사람 누구요 도대체 그렇게 원망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하늘의 축복은 먼저 우리 자신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요. 하늘의 축복은.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뭘 가졌어요? 희망을 가지고 자랑을 가지고 형들 앞에서 막 이렇게 그냥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꼭 그냥 얘기하는 것마다 그냥 가슴에 찔린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미워받겠어요. 이게 하늘의 축복 때문에. 하늘의 축복이 뭐라고 했어요? 꿈이다. 요셉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꿈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요셉을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끌어오는 그 야망, 소망을 철저하게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그렇죠?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데, 이 꿈을 이루는데 요셉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조차 다 끊어버려요. 에? 나중에 이제 이 꿈을 이루면 내가 했다라고 이제 요셉이 이렇게 옷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그냥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욕망, 인간적 욕망, 겉사람의 욕망을 다 끊어버려요.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0.00%도 없었다는 것을 아예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뭐냐?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10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제 여기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지난번에 본 말씀 보면 시편 105편 19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도다. 그래요. 이게 말씀이 단련시켰다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형들을 통해서. 이거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말씀이 훈련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할 수 있는 일. 즉 뭐냐면 구원받는 일에 좀 더 머리카락 하나 또 힘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02년도 뭐가 있었죠? 월드컵. 네, 월드컵 있었죠? 월드컵 때 나온 슬로건이 있어요. 뭐가 있죠? 카드 섹션 다 알겠나? 뭐가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히딩크 네? 축구 감독이 말이야. 꿈은 우리는 이루어진다 해서 몇 강에 갔어요? 4강에 이제 득항하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때부터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희망이고 슬로건이다. 누구 꿈이요? 내 꿈이야, 내 꿈.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 꿈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볼까요?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2장 13절) 찾았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319쪽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새로 된 번역에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너희에게 뭘 줘요? 소원을 두어서 뭐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누가 행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에게 뭐라고요? 소원을 두고. 이 소원. 이게 뭘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면 각자의 소원이 있잖아요. 각자. 에?
각자 소원이 있어요. 저도 소원이 있고 우리 집사님도 이방구도님 여러분 다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그 우리 소원이냐. 우리 소원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요셉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요셉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냐? 요셉이다 이거 요셉. 하나님의 소원이.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 기쁘신 뜻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인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 기쁘신 뜻은 애국 사람뿐만 아니라 요셉이 모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다 굶주림에서 기근에서 사는 그날을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원을 요셉에게 이루도록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죠. 1번, 2번 어떤 게 은혜가 돼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일을 행해서 이런 소원이 이루었다고 자랑질을 해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룬 사람마다 말씀만 잘하면 간증하잖아요. 이런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졌다고. 이런 사람은 땡이야 땡.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이뤄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소원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나 소원은 너뿐이야. 네가 잘 되는 거야. 내가 뭐 있어 이 나이에 뭘 바란 거 있니? 그렇죠,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부모님의 소원이 뭐요? 자녀가 건강하게, 그러잖아요. 추석 때 가니까 내 소원은 너희들이 건강하고 소식은 안 주어도 소식 오면 가슴마다 덜컹해. 무슨 일이 났나 하고 가끔씩. 그래서 건강하고 잘 사는 게 소원이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단 소원이 뭐죠? 건강하고 잘 사는 그 수준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더 깊이 나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이루도록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면서 우리 찬송을 불렀잖아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일들이 요셉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이 꿈을 꾸어서 말이야.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로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은 이 고난 속에서 뭘 바라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믿음의 차이죠.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밝은 대낮에 웬 날벼락이 떨어졌는가 싶었지만 그 벼락을 피할 길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벼락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어떻게 열어주세요? 그 꿈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 중에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죠?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승리의 축제를 열고 이제 요놈을 이제 구덩이에 빠진 놈은 우리는 죽이자. 이제 죽을 일만 나니 승리의 자축이 있어요. 미운 거 탁 끊어버리면 끝날 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거든. 급하니까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의 생각에 요셉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어서 급하게 지금 형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고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26절, 2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는 가슴을 찢어가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 동생을 죽인들 피를 묻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목숨만 살리자. 그러니 형들이 어래요? 귀를 기울이고 청종했다는 거예요. 청종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마음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요셉을 위해서.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일이 많이 있거든요. 유다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쏟아부었던 그 한마디가 요셉을 죽이겠다는 살인의 마음을 품은 그 형제들의 돌 같은 마음, 얼음장 같은 마음을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유다의 마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누가 그 마음을 녹이겠어요? 말씀이 유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녹아지는 거죠. 유다가 내어놓은 그 제안에 따라 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지요. 결국 요셉은 목숨만 근짐을 받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노예 신분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 땅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맨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요셉은 얼마에 팔려간다 그래요? 은 20개에 팔려가요. 예수님은 얼마에 팔려가요? 팔려가요. 누구 모습이 생각나요? 예수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팔려가는 거예요. 그 팔려가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지금?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장차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겨자씨인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죠? 작은 겨자씨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하나가 이스라엘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굶을 수밖에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육으로 난 육의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을 바라볼 때 꼴 좋다! 한번 꾸갖고 저렇게 그냥 팔려가다니 하고 비난하고 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에 팔려가느냐? 누구에게 팔려갔느냐? 누구의 손에 팔려갔느냐? 누구의 손에 팔려갔다 그래? 이스마엘. 이게요,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려가요? 이스마엘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좀 이야기가 와닿지 않지요?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성경 볼까요? 창세기 16장 15절 함께 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여기다 써야 되겠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아들 또 있죠. 누구죠? 이삭을 했잖아요.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형제간이에요. 이삭 다음에 누구요? 야곱. 야곱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이 팔려갔다. 촌수로 몇 촌이요?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잖아요. 정조 할아버지의 이 한 가족이에요. 사촌간이야.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여기 무슨 집이요? 작은 집이잖아. 작은 집.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촌수로 보면 작은 집이란 말이에요. 누가 사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느냐 볼까요? 창세기 17장 20절. 창세기 17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마엘 계통에도 큰 나라 12지파가 생기고 야곱을 통해서도 12지파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 시점에서는 지금 엄청 이스마엘이 이쪽 주인 엄청난 부를 누려요. 부요함이 넘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복지가 작은 지역이에요. 싸움이 없는 곳이에요. 지상 낙원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뭐하러? 장사하러 갑니다. 장사하고 무역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 산다는 얘기예요. 여기 벌써 글로벌의 시장이 열렸다니까. 세계 시장이 열렸다니까요. 왜? 이스마엘 쪽에서는 이 애굽이 어디요? 외가 쪽이거든. 외가 쪽에.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가 쪽이 외가 쪽. 이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요즘 결혼하더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가난한 계통에 있는 바짝 필라면 힘들어. 그래도 재산이 뭐 있어야 이게 딱 붙으면 팍 트잖아. 그렇게 재벌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절대 혼이 안 해. 자기 기업이 늘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기업과 하잖아요. 왜?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으니까. 응? 그러다가 잘못 걸리면 이제 세금 왕창 물어야 되지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쪽에는 엄청난 부를 누리는데 이쪽에서 딱 보니까 작은 집 하늘에 축복 받았다고 복을 받았다가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이 집안이 어떻게 돼요? 참 꼴값 하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싸우지 않나, 지 동생을 노예로 팔지 않나, 집안 꼴 잘 된다 라고 무시했어요? 안 무시했어요? 무시하고서 남아요. 참 아무튼 야곱의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로부터 미움받아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사촌들 형제들로부터는 멸시와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가 하늘의 축복이 누구에게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오느냐. 누구한테 온다 그래요? 쉽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쉽게 무시를 당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함부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이런 사람 가르쳐서 뭐라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다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보배냐 이거예요. 얼마나 귀한 보배냐. 그런데 하늘의 축복이 오니까 세상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어차피 이 세상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오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중심의 요셉이 고난의 터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무시를 당하고 형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이스마엘 이 하늘 축복 못 받은 이 인간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함부로 이렇게 그냥 당하지. 하찮게 여기지. 얼마나 하찮게 여기느냐 볼까요?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쯤 보면 있는데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 모습이 쇠고랑이 지금 차여 있어요. 쇠사슬에 온몸 쇠사슬에 무거운 몸으로 간다니까요. 야 가자, 노예로 가자 하고 빈몸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종으로, 죄인으로, 극한 죄인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이게 맨날 버려이나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17살, 18살 먹은 청년이, 이 소년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요셉은 이 땅에 가장 작은, 지극히 작은 자로 이렇게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게 한 것이 누구한테요? 내게 행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을 자기와 같은 레벨에 다 앉혀놓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요셉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게 한 것이 내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로부터 이러한 죽음의 위험을 당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하는 무시 모든 당한 것을 누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꼭 얘기가 그냥 창세기 10장 얘기 같아. 내 형제 중에. 그 작은 자가 누구냐? 요셉이거든, 요셉. 그래서 이 하늘의 축복은 누구한테 임하냐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요? 고난받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자로 막 떨어질 때, 낙하할 때, 주변에서 막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지. 그럴 때 진짜 하늘의 축복이 떨어지는 그 통로가 길이 쫙 찾아오는데 이걸 못 보고 주변의 환경을 탓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하늘의 축복은 반드시 길이 있어요. 그 오는 길이 뭐냐? 십자가 길을 통해서 오게 돼 있단 말이죠. 넓은 길,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이 확 될 때 하늘의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축복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소중한 거죠. 이 축복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도 하늘의 축복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태어났어요? 말구에 태어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로.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을 때 그걸 바라보는 사람, 눈치를 알아채는 사람은 이분도 하늘의 축복 받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된 자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교인이 지극히 작잖아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충성하는 마음도 이게 주님 주신 마음이죠. 충성이라는 게 뭐 예배 출석 잘하기 아니라 하여튼 충성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내가 이 사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 흘린 피의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믿어지는 게 충성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될 때는 그 얘기 할 수 있어. 그런데 병이 든다든지, 참 뭐가 잘 안 된다든지, 남들 보기에는 저주받았내는데, 저주받은 상태에서, 요셉 입장에서 이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요. 이것도 주님이 주신 용서하여. 이것도 사랑이라고 고백하겠어요? 그 고백이 되어질 때 이 요셉은 진짜 하늘나라 백성이고 예수님의 장차 우리 예수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느냐? 이게 보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는 모든 저주를 안고 살아가요. 지극히 작은 자는. 요셉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꿈을 꾼 그 꿈으로 기세등등했거든요. 그 꿈을 통해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뚝 떨어지게 만들어요. 참, 이 17살, 18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몰라. 에? 단단히 훈련받잖아요. 그죠? 단단히 훈련받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 가장 지극히 작은 자로 작아졌는데 모든 저주를 안고 어디를 끌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 신분을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18절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어? 지극히 작은 자. 그냥 맨몸으로 끌려가는 것도 그래 죽겠는데 발코랑에 쇠가를 차고 쇠사슬 몸에 징징 갖고 끌려가니 죄수도 아니고 그대로 보기에 죄수 같다. 이렇게 시인은 본 거예요. 요셉은 형들과 이스마엘 사촌들에게 한마디의 간청이나 정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사야 53장 7절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가 권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이. 입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저렇게 작은 자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침묵만 흘릴 뿐이에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이 요셉도 얼마나 힘든데 요셉보다도 더 큰 아픔과 괴로움과 애통의 눈물 흘리는 자가 따로 있었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셉이 울었다는 말은 기록 없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요셉보다 더 작은 자
야곱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33절에서 35절에 기록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이 오시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음대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그 유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100살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하얀 그 머리도 길고 수염 긴 그 할아버지가 통곡한 옷을 찌며 울잖아요. 누가 죽었다고?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그래서 서울 지옥이라도 요셉이 가는 곳이라면 나도 따라가겠다 하는 울부짖음이 막 넘치잖아. 그럼 맨 얼굴로 맨 눈으로 못 보겠어.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 있다면, 이런 상황이 부딪힌다면 나는 과연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국무총리 됐네.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지만 야곱의 입장은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믿어지겠느냐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물음이에요.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지만, 들은 얘기예요.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 섬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섬에서. 그래서 이분은 신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남들은 도시에서 목회하겠다는 것.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갈 사망의 골짜기라도 내가 가겠다 해서 섬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딱 가서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어르신들만 오는 거예요. 헌금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게 나와요. 그래서 사모님이 병을 얻어서요. 살이 찌고 부어서. 왜 부었을까요? 영양실조로. 그 바람에 이제 중풍까지 들었어요. 중풍. 사모님. 서울서 직장 다녔던 그 딸이 그 소식을 듣고 단방에 직장을 치우고 그만두고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에 갔어요. 보니까 너무 비참하거든. 엄마는 중풍이 있고 아버지는 그냥 목사님이시지만 눈물로 세월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이제 어머니를 이게 뭐랄까 돌보고 봉양을 하고 식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딸이 도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바다의 실정을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줍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물이 이렇게 드럼을 모르고 물살에 쓸려서 죽고 말았어요. 목사님은 남겨진 그 딸 옷을 들고 교회 와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와라 하고 막 이렇게 던지고, 그런 매우 아픈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요셉과 야곱이 겪는 그 고난의 터널이 그 목사님에게 임했는데 목사님은 교회 와서 그렇게 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까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좀 보여달란 말이야. 왜 사랑한 이 요셉을 죽이고 늙은 막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말이야. 아버지요, 할아버지 이삭, 야곱, 할아버지부터 축복을 주셨다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소식이냐고 말이야. 이렇게 원망하며 따졌을까 하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찍혔다는 그 물정을 보고 속이 뒤집어지니까 거기 보니까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그랬어요.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여러분, 우는 게 아니에요. 창자가 터질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굵은 배로 허리를 묶는 거지. 창자가 터져서 밖에 나면 안 되니까. 당해봤거든요. 야복날을, 야곱이. 그러니까 허리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 위해서 울었다잖아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배창자가 터질 정도로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굵은 배를 흐리고 우는 것. 우리는 여기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야곱과 요셉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들의 죄 때문에 찾아왔는다 이겁니다. 하늘의 축복이 인간에게 임할 때는 인간이 안고 있는 땅의 모든 축복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만나는데 이 만남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은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영혼이 잘 된 건지 범성이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삼박자 축복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다 뭐한 그 의미를 자기 생각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형통의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땅의 축복은 뭘까요? 목숨보다 더 사랑한 요셉이 큰 축복이었어요. 요셉이 아니면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늙은 막에 잠시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배창자가 터질 정도로 통곡하며 웃는 거죠. 자신의 소유물임을 야곱은 계속 깊이 인식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자신의 심부름으로 나갔던 사랑한 아들이 짐승에 찢겨져 죽어서 피로 얼룩진 요셉의 채색옥만 돌아왔던 현실 속에 배창자가 터질 정도로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 깨달음이 뭐죠? 요셉은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새끼구나 하는 것을 이게 감동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야곱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세포 속까지 막 심어놓은 과정이 이 과정이야.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털통이 난 겁니다. 야곱이 아무리 자식인 요셉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야곱에게 요셉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 가정에 보낸 선물이라며. 데려가실 때도 선물 아닌가요? 박 목사님 네가 당해봐라. 그럼 저도 뭐 섬에 있는 목사님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겠죠. 야곱도 그런 위기 왔는데 통곡과 울음 속에서 하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새끼가 아니야, 내 새끼야. 네가 요셉을 사랑한 그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 묻는 거예요. 하나님도 통곡하는 야곱을 보고 우는 요셉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안 찢어지겠어요? 찢어지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뭘 위해서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죄 없이 하려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예수님 앞에 와 새벽 기도 때마다 뭘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뭐 했으면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큰 사랑도 모른 채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거 하나 더 달라고, 80 넘고 90 넘어가면 내게 아무 효용없는 그거 달라고 부르짖고 있냐 이거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주님의 피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자기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장님과 제장 거 이렇게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제 설교를 보니까 죄만 짓고 있더라고. 죄만 짓고 있어. 죄만 짓고 있는, 설교하면서 죄만 짓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내 설교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 작아지고, 우리는 사라지고, 먼지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그렇잖아요? 그 현장이 야곱과 요셉의 현장이에요. 그 사랑의 현장이 싹 사라지잖아. 그게 이제 38장 가서 39장 가서 싹 사라지는 것이 절차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예수 믿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말로 그렇게 쉽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죽었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 교회에서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겠지.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힌두교에서도 얘기하고, 일본 같은 나라 종교가 10만 개 넘는다며 거기서도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 죽어서 무슨 죽었는데 누가 보상하라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데 쉽게 가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실 때는 곧자 하나님이 주셨다고 좋아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는 왠지 하나님의 거두어 가심에 대해서 섭섭하고 하나님의 가져가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뭐랄까 이렇게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울분도 터지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는 교인이 뭐 몇십 명 되더만 하나님 다 거둬 가시니까 그냥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제 마음이 섭섭하고 또 한탄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흑심만 가득 찼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있어? 그게 교인들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보내주실 때는 좋아하다가 또 데려가시니까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왜 나만 그러냐. 저쪽 동네는 잘 되는데 저하고 계책을 비슷하게 사람은 저 갈마동에는 쾌 짓고 뭐 목에다 힘주고 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 있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피통이 터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사랑하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흔적이 없어요. 뭐만 보여요? 피만 보이는 거예요. 피만. 할렐루야. 피만 보이는 데가 어디냐? 그게 교회거든. 교회 숫자가 많이 보이고 때는 없어 보이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예, 피가 없으니까. 피 한 방울 탁 떨어지면 다 세상도 나도 큰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죠? 찬송가. 큰 것도 오직 주만 보인다잖아. 오직 예수만 보인다잖아요. 피 한 방울이 그렇게 유력이 있고 큰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통곡할 일이요. 야곱은 사랑한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얻으심과 잃으심을 겪으면서 요셉의 죽음을 통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점점 세월이 가면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어져 내려오는 하늘의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수고로운 일하심과 공로만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오늘 37장까지 오면서 저는 이게 어떻게 왔나 몰라요.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가다가 끝날 줄 알았어요. 30장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수고로움과 그 공로만 충만하다는 것이 이게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거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했어요? 십자가 진 일밖에 없었다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의 사랑과 용서하심만 충만한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래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뭘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요셉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요셉을 죽었다고 울고 있는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수고로움과 공로가 충만한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하심이 충만한 곳이 어디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었어요. 초라해도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그 피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겠구나 믿어져. 자꾸 생각이 나. 그분이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거리끼는 존재로서 처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다 없애버리면 우리가 이제 일하는데 행정적이나 나라가 참 평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요한복음 11장 50절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랬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뜻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다 동참했어요. 예수 너 하나만 죽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죽였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가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요셉에게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원리대로 일하는 거예요. 원리대로 일하는 거 볼까요?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요셉을 없애고 또 노예로 팔면 그것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 앞에 나타났을 때 형제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고.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걸 어떻게 알았냐고 벌벌 떠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떨었습니까? 산천초목이 다 떠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니까. 십자가 못 박을 때도 떨고 부활하니까 막 무덤을 터져 나오잖아요. 이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천하가 벌벌 떨잖아요. 한마디에 다 떨잖아요. 누가까지 떨어? 보디발도 떨잖아요. 보디발도. 다음 주에 나오지만. 보디발도 시대장 아니에요. 국무총리 되니까 전에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로로 했는데 이 국무총리가 되니까 보디발이 그 앞에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10명 형제들이 국무총리 요셉 앞에 섰을 때 그냥 서 있었겠어요? 나이 많이 먹은 그분들 오줌을 뒤집어 쌌겠지. 벌벌 떠는 거지. 이제 죽었다 우리는. 그래 그렇게 생각해서 안 했어요.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들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영화 필름처럼 딱 생생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구덩이 빠뜨린 일, 구박한 일, 죽였던 일, 애굽에 이스마엘 사람이 팔았던 일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예수님 보좌 앞에 딱 예수님 백보자 딱 앞에 서니까 자기 행위대로 다 심판받는잖아요. 서는 순간 자기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행위가 생생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현장이 여기에 있다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백보자 십배 어떻게 돌아가는가? 예수님 요셉의 그 총무총리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야, 이게 뭐 요한계시록 창세기하고 막자들 어떻게 볼까요? 더 드러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원리대로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그 속도를 우리 인간의 과거로도 이렇게 측정할 수 없어요.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몰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는 하나님 나라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큰 소리 달려오는지 우리 귀는 들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달려오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있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소리요? 예수님이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거 얘기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 얘기요. 그래 안 그래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보리떡 5덩어리로 물고기 2마리로 그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병든 사람도 살리고 죽은 자 살린 것처럼 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하는 대답이 있죠?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한다. 기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병낫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가.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하나님 나라가 막 달려오는 이 소리를 듣는 예수님은 다른 표적 필요 없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탁 튀어 나오는 거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는 무슨 뭐예요? 지가 죽은 거지. 물고기 뱃속에. 우리가 욕심을 내서 뭐 살려달라, 복달라, 고쳐달라, 능력달라. 이건요, 음란한 세대가 그걸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의 표적,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게 없어요. 고기 뱃속에 있는데 뭐. 뭘 구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요나의 표적에 나타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행한 일들이 요나가 지금 도망갔던 일들, 무슨 일들이 다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 일을 어디서 겪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달려오는데 달려오는 그 순간 우리 탁 터치는 순간 이제 이 천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순식간에 싹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니까요? 대한민국도 사라져요. 대한민국의 빌딩 자랑하고 아파트 자랑하는 거 싹 사라져요. 교회 건물 자랑하고 했던 건 싹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원형한 데 없이 싹 사라져요. 뭐만 남아요? 사람 생기체, 생명체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늘의 축복을 이해하려고 덤비드느냐.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늘의 축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슬로건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죠? 참 부끄럽죠.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십자가, 훗날 형제들의 행위를 드러내면서 자신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던가요?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행함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겠다고 덤벼드는 죄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지금 중국은 이 십자가가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 지금 철수 중이에요. 중국은. 그리고 중국 국기를 탄대요. 핍박이 심각해요, 지금. 마지막 때요. 삼자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할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빨리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없어요.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다
넘어가져 버리니 자신의 행함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겠다 했던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져. 너무 자신이 너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는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나를 살려주시는데 여기 모자라고 또 뭘 달라고 했던가 하고 막 부러지죠. 자기 자신이 몸부림 치면서 몸부림 치면 내가 있던가 하고 자기 자신이 쳐. 언제? 지금. 이런 사람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요. 지금. 그런데 이 부끄러운 것이 언제 드러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는 그날 이 부끄러움이 드러나요. 이때 어디 가요? 이 사람은 지옥 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 내 욕심이 큰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왜 이랬던가 하고 이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가 그 영혼 속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예수님 피를 그에게 뿌리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예수님 피가 뿌려지는 순간 내 모든 행위는 다 덮어버려요. 뭐만 드러나요? 예수님 피만 드러나. 그런데 자신의 행위가 자꾸 드러나.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차예요. 다 드러난다니까. 내가 없으면 일을 했겠냐? 내가 없으면 일을 이룩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랑, 은근히 자랑하죠? 뭐가 없다는 이것 속에? 피가 없다는 거예요. 피가 없으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서 자신들 행위가 생각나서 부끄럽고 당황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쩔쩔맸던 요셉의 형들처럼 십자가 앞에서 너무 죄송해서 어쩔 수 없어 벌벌 떠는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하고. 언제?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렇구나 하고 막 이 일기에 막 뼈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 장면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것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 요셉의 용서와 사랑이 여기 묻어 있는 겁니다. 누구 모습 같아요? 꼭 예수님 모습 같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십자가 어떤 건가? 지금 드러나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다 죄를 용서해 주었단다. 아니야. 내가 다 너를 사랑한단다. 그 소리가 막 귀에 들려야 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이득만을 생각하고 축복받겠다는 생각하고 자기 의료만 생각하고 자기 행위를 통해서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이 마가복음 10장 21절 2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야곱과 요셉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일로 인해 눈물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 하늘의 축복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봤다는 거예요. 누굴 봐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보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가난, 지금 당하고 있는 줄이고 목마름, 지금 당하고 있는 눈물과 핍박이 축복이요 은혜라고 고백하여 뭘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아 이것이 복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물어봐야 되죠. 누가복음 6장 21절 2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얻을 것이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주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벌을 받고 조져받았으면 저렇게 가난해, 저렇게 교인이 없어, 저렇게 돈도 없어 막 얘기하고 있죠. 목말라봐, 배고파봐, 왜 그래? 얼마나 전생에 죄를 졌으면 그렇겠어? 그러겠죠? 울고 짜고 있어봐, 왜 울고 있어? 라고 얘기하죠. 이건 예수님의 관점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복이 뭐예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밥 먹고 사는 복이 있다. 가난한 교회는 복이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사람 복이 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복이 많아요. 국가에서 용돈 주는 데가 있어. 20만 원씩. 집사님 받아요? 그러면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뭐 내년에 뭐 올려준다니까 벌써부터 통장을 뭐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고 그런대요. 내년에 봄에 또 올려준대요. 기대하세요. 근데 벌써부터 그냥 통장 열어봤는데 들어왔나 안 들어왔냐. 아직도 내년에 뭐 하도 몇 개월 남았는데.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지금 줄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뭐 때문에 가난해요? 하늘 축복받은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목말라요? 하늘의 축복받은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울어요? 하늘의 축복받은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복이 있대요. 왜 그래요? 무슨 복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왜 복이 있어요? 왜 지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고 지금 우는 사람이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함께 계셔서 내 눈에서 눈물을 씻길 수 있는 그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이 없는 사람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잖아요. 타의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본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천국에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이 뭐란 얘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니까 다 지나가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셨다는 게 복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도 다 씻겨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